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사를 기억하고 또한 다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오늘은 구호 준비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호 시작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서로 손을 부닥치면서 인사를 하겠는데요.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은 좀 낯설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요, 서로 상대방의 손을 부닥치면서 해피 투게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이는 들지 마세요. 서로의 손을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마음을 모은다 생각하시고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예, 지금 옆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셔서 같고요. 앞뒤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갖고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분하고도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가운데, 손길 가운데, 몸짓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페니 제인 크레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꽤 오래전의 분이세요. 1820년에서 191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이 크로스비 여사라고 불려지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820년 3월 24일에 미국 뉴욕주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인 푸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 푸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참 당혹스러운 일을,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하고 맙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고요, 쓰지 말아야 될 약을 그 눈에 부음을 통하여서 실명을 합니다. 아주 작은 그런 불편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오진을 하여서 불편함이 일평생 그녀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사진에도 사실은 안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앞을 보실 수 없으셔서 검은 안경을 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주 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였던 그녀에게 또 다른 불행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녀 곁에서 그녀를 붙잡아주고 또 지켜주었어야 될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게 되어지지요. 어린 시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심을 통하여서 어머니는 크로스비를 위하여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어려움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멀리 떠나가 있으셨기에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조부모님 중에 할머님도, 많이 사랑하셨던 할머님도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으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이 연속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녀가 맹하학교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배우고 익혔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결과 이 맹하학교에 자신들의 후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벤 엘스톤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요,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남편이 큰 사랑으로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출산하였는데요, 그 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하나의 슬픔을 간신히 이겼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슬픔이 그녀를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것일까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운명은 이럴까 라고 하며 늘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갔지요. 그러던 그녀가 참 놀랍게 소망을 품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1850년 11월에 그녀도 이 마음속에 그 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녀에게 특별한 초청이 다가옵니다. 브로드의 위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낯설고 힘든 그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의 예배가 운영되어진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예배자로 어떤 삶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두 손 모으는 것도 낯선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도 조금은 낯설어서 힘들다라고 하며 있었는데요, 예배 후에 드려지는 찬송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불려진 찬송은 그녀의 이야기, 고백에 의하면 이 찬양이었다고 그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난생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이요, 자신의 마음을 마구 두드립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슬픔을 두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찼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위하여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녀가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지요. 그래서 슬픔으로 낙심으로 살아갔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의 시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녀의 찬양의 이 시들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요,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동네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여인, 그저 불행한 여인의 찬양과 고백과 감사의 이 찬양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요,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을 볼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게 되어졌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셨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렇게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진 그 인생, 사랑하던 이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간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불행함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앞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맞습니다. 참 불행할 이유가 많지요. 앞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빨리 떠나간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앞을 보지 못하여서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그 시간 제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은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없어 그저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뵐 예수님의 얼굴 생각하며 행복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불행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자신의 영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소 지으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잘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이 시를 출판하기를 원합니다, 책으로 출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비하였는데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출판사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이 출판사까지 가기 위하여서 교통비를 쭉 체크해 보니까요, 당시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1850년대 이 시대로 살펴보니까요, 약 5불 정도가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5불은 작은 돈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일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포기하였는데 그 포기하는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몸에 원장을 하고 채비를 하고 문을 열어드렸더니요, 한 분이 문 앞에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을 꼭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다른 이유로 찾아왔다가 당신이 이 지역에 산다라고, 이 집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꼭 크로스비 여사를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만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집으로 들여서 차를 대접하고 함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목소리도 듣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분의 격려와 또 그분의 함께하는 마음의 기도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 만남이 마무리되어지면서요, 그분이 오늘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데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분께서요, 손을 내밀어서 함께 악수를 청하는데요, 뭔가 종이 하나를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고요, 다시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종이를 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돈이더라는 거예요. 지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녀가 오늘 이 시간 출판사에 가기를 원하였지만 5불이 모자라서 가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5불이 자신의 손에 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어 주셨구나. 이 시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하여 그분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시로 되어진 책을 출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 주신 선물을 받은 그녀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시를 또한 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곡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요. 크로스비 여사는 1915년 2월 12일 95세의 나이로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288장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도 그녀가 작사한 곡인데요, 그 곡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분명 어찌 보면 불행한 슬픔이 가득한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살아생전에 약 12,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곡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요, 그녀가 작사한 곡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외에도요, 찬양하라 복되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에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십자가로 가까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그녀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적으셔서요, 어떤 찬양인지 제가 살짝 찬양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서 함께 부르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양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은요, 찬양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의 이 찬양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찬양시, 찬송시, 탄식시, 탄원시, 감사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시편 98편의 이 찬양은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여 두 부류의 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시이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대관식에 사용되어졌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허락되어지는 그 시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찬양하는 시로 대관식 시로 불려지는 시입니다. 이 시가 98편의 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었지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하며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화되어 있는 시편을 많이 읽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곡조를 붙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을 수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사서이신 분이요, 유대인이셨는데요, 꼭 이 찬양을, 시편을 아침에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였던 것을 봅니다. 제가 부지런하게 가서요, 그분이 찬양할 때 옆에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시간 시편 98편의 시인은요, 1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진 찬송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 이제 스스로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든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누린 자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날마다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새 마음을 품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할 때요, 시편 98편의 시인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이 찬송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시간 크로스비 여사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 노래로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시인은요, 그 일을 놀랍도록 이미 경험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때도 함께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출바벨론의 역사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아니하시고요,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우셔서 마침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되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98편의 시인은요, 새 노래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찬송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찬송하라고, 울부짖으라고, 노래하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8편의 시인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해 주시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요,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요,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를 간혹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때가 있는데요. 탈무드의 종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 참 좋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자라나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책과 탈무드를 함께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격언,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권고를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탈무드의 찬양과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3차례 시편을 낭송하는 자에게 천국의 자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그 자리가 예약되고 또한 우리에게 확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아주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3차례 시편을 낭송하시고요, 하루에 3차례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예배해 주시고요,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3차례 찬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인데요, 헤세드, 하난, 라함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월터 브루그먼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긍휼하심, 도우심, 지키심, 인도하심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으셨지요? 제일 먼저 놓쳐버리는 것이 기도이고 찬송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새 노래로, 우리가 누린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미소 지으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주실 일이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두 번째 곡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때로 한 발리 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드릴 때에는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 노래로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오늘 지금 여기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또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실 주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우리를 놀라게 하시길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를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이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과 청함으로 아뢰을 때마다, 믿음으로 청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만 아시는 간절한 청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